오늘 주일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0에서 33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0절 3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 한 명이 나옵니다. 그 부자는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그 많은 재산을 놓아두고 저 세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 세상에 가서 그가 위치한 곳이 어디였는지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주 행복했으면 간 그 장소가 행복하고 즐겁고 정말 기쁜 장소였으면 이런 얘기를 안 했겠죠. 누가복음 16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로 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실 말씀이 뭡니까? 정말 이 음부에 지옥에 내 형제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절규가 우리 귀 속에 들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움직이게 하는 믿음의 발동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받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또한 성경에서 여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들의 발자취는 그 발자취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본질이 내가 되어버리면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더하시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내 생활에서, 내 시간에서, 내 숨결에서, 내 말에서, 내 행동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본질임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축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아플 수 있습니다. 그 아픈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주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의 불편함과 나의 불만과 내 부족함이 먼저 드러나서 그걸 감추기 위해서 자꾸 자기를 포장하게 되면 주님께서 나에게 거할 장소가 없어진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31절과 32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나에게 좋은 것도 주시지만 나쁜 것도 주실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 모든 나쁜 것들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의 연단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연단들이 열매가 되어지기까지는 그 속에 우리에게 받아들이는 믿음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오전 말씀과 지금 오후의 말씀을 같이 빗대서 얘기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그 좋은 것들은 나에게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미 입에서 달고 마음에서 달고 영적으로 기쁠 수 있는 좋은 것이지만 나에게 안 좋은 것들은 내 속에서 이미 거부하고 내 생각이 이것을 지배하고 내 몸이 이것을 저항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것들과 멀어져 버리는 결과를 낳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내 안 좋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많은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먹는 것 중요하죠. 입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잠자는 거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받기를 노력하고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직장도 사업 번성도 또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도 주님이 다 풍성하게 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사람의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믿음의 소양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이 어떻게 변질되냐면 그게 바로 본질과 비본질 차이인데 주시면 감사할 줄 아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받지 못함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까지 결론을 내리냐, 결국 그 모든 말씀들 중에 내가 받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고 허락되어지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없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떠남으로 믿는 경우가 발생하면 결국 그 하나님의 은혜의 끈이 잘라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늘 좋고 늘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들만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날들도, 내가 살아가는 환경도 늘 기쁘고 나를 흥분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일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받는 것들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의 의도는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드려질 때에, 즉 다시 말해서 그 본질이 나의 생활의 모든 호흡까지도 하나님께 있음이 고백되어질 때에 나에게 더하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살면서 나는 누구지라고 염려하거나 나를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말들은 피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죄송합니다. 기록이 안 되어 있네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나의 하나님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슬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에서 말씀하신 채우시리라에 대한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노력하여 받는 게 아니고 거저주시는 은혜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풍성하게 주시지만 특히 믿는 자들에게, 특히 또 믿는 자들 중에 하나님의 주심을 염려하지 않는 자들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의 현실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과 영과 믿음과 신앙을 동원하여 하나님께 굴복할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연예인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물론 이상민 씨라든지 아니면 이승철 씨라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저작권료라는 게 있대요. 특히 물라 이상민 씨는 물라가 활동했을 때 또는 그 사람이 배출했던 연예인들을 통해서 음악을 만들고, 음악 저작권료가 뭐가 나오냐면요, 작사료가 있고 작곡료가 있고 부르는 그 노래 하는 사람의 그 저작권료가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노래 곡도 만들고 가사 쓰고 노래도 부르면 세 개가 다 들어오는 거죠. 이승철 씨가 한 달에 저작권료가 많이 들어올 때 고급 외제차 한 대분이 들어온대요. 그럼 고급이라고 하는 주체가 뭐냐면, 사람들이 세상에서 고급 자동차 그러면 벤츠를 많이 얘기하겠죠. 그럼 벤츠 뭐 S500이나 S600 정도 되면 거의 2억이 좀 넘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그 저작권료, 가창료 이런 것도 2억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까지? 이승철 씨가 죽어서 100년 후까지. 그 자녀들은 인생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세상에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큰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과연 그 속의 중심에, 그 가정의 중심에, 또는 그가 누리고 있는 모든 환경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시편 23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이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믿어지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데 내가 왜 부족함? 또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여호와께서 내 목자이시고 내 주인이신데 내가 가진 것이 지금 없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면 되시는 건데 왜 우리가 염려하냐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없이는 여호와를 우리가 목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 없이는 그 하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그 고백의 결과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 즉 나무 그늘 안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깨끗한 물이 흐르는 냇가에 편하게 있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햇빛 하나 가릴 수 없는 데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이 나를 지킬 거라는 강력한 믿음을 동원하여서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우리를 나무도로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고 하는 그 말씀의 능력대로 우리로 하여금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 가장 풍족한 삶 속으로 옮겨주시는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그분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순간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주시는 것은 행위에서 나오고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동원하고 그 믿음을 통하여 여호와를 내 속에 모시고 살겠다는 강력한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더하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3절에서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하시리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추가한다는 말씀이십니다. 더하신다는 말씀은 하나 줬지 하나 더 받아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쁨은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만족해야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세상 끝날까지 그들과 함께 하겠는데 언제 무엇 때문에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순간까지 그 의와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전파되어지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믿으라고 강력하게 입으로 전도하는 자를 찾고 있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은 기도를 많이 한 여인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했느냐? 자식이 없음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감동을 통하여 한나를 축복하시어서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또한 아들 둘과 딸 셋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냐면 한나는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결과를 어떻게 했냐면요 그 사무엘을 하나님의 즉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녀를 원했던 이 한나의 기도는 그 기도의 진정성이 하나님을 감동하게 했던 기도였어요. 그 기도에 감동받은 하나님이 한나를 축복하시어 아들 둘과 딸 셋을 주시는 과정 가운데에 그 모든 자녀를 특히 사무엘을 여호와 앞에 자라게 하는 즉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을 하나님께 되돌려 감사할 때에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고 하늘에 올라가서 천국을 예비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송한 말씀으로 저희 사칭이신 고 신순균 목사님께서 이른 나이에 82 이른 나이인지 모르겠어요.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수술하지 않고 그냥 좀 불편한 다리로 사셨으면 아마 90수, 95수, 100수 하셨을 수도 있어요. 온몸이 돌덩이 같은 분이었고 그렇게 잘 드시고 힘이 좋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100수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수술이 잘못되어져서 그 수술로 인해서 갑자기 소천하게 되셨는데, 아마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실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상한 갈대 꺾지 않는 그 상한 갈대의 그 부실한 부분은 나중에 재생될 때에 다른 갈대 부분보다 더 강하게 단단해짐을 우리가 압니다. 또한 꺼져가는 불길에 조금만 믿음의 성령의 기름이 더 더해지면 더 큰 불을 일으킴을 우리는 압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부정되어지게 생각하는 것들, 내가 불만인 것들,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조차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더하신 축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상 3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공부하사 그로 잃게 하여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너희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살하리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계속 되뇌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 축복, 내가 지금까지 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내 속에만 있잖아. 이건 주님이 주신 은혜야. 이건 내 거야. 이 사랑은 나만의 것이야 라고 여전히 나를 보호하고 있잖아요. 믿음 안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공급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 자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축복과 사랑이 여호와 앞에 다시 되돌려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강팍하게 우리의 모든 가진 것들을 빼앗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주시기를 원하고 더하시기를 원하고 더 주기를 원하심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왕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제가 지금 원고하고 좀 많이 달라졌어요. 좀 잘못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죠.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땅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1000번제를 드리는데, 이 말씀 가운데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열왕기상 3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그때 부르십니다. 1000번제가 끝나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1000번제는 일반인들인 1000일의 기도와 1000번의 제사와 내용이 다릅니다. 1000마리의 소와 양이 희생됐습니다. 그런데 그 1000마리의 모든 재물들이 소비하며 솔로몬이 기도한 것은 백성들에게 잘못된 판결이나 잘못된 정책이나 잘못된 나라 다스림이 없을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분명히 다름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또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주일학교 또는 중고등부 그 교육교재에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려진 그림들이 많이 나오는데, 보리떡 5개는 동그란 쟁반 같은 빵 5개가 있고, 물고기 2마리는 고등어 2마리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중심에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이 어린아이가 가졌던 보리떡 5개는 뭐냐면요, 보리빵 5개가 아니라 엄마가 어린아이에게 주신 도시락이에요. 그러면 그 빵에 조각 5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리떡 5개가 보리빵 5개가 아니라 그 보리빵의 조각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물고기의 그 토막, 2토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비겁하게도 그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조각을 뺏어다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예수님 좀 치사하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듯이 이 많은 사람들 배고파? 배부를지어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조각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12광주리가 남는 이 사건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결과물 속에 우리가 동참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더하심의 위로하심, 더하시는 치유하심, 더하시는 은혜, 더하시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가진 가장 하찮은 것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면 그건 하나님의 큰 계획과 놀라운 축복이 됨을 알고 우리를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내미심을 알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앙이 여전히 주님, 나 이만큼 드립니다. 주님, 보셨죠? 아시죠? 어떻게 축복해 주실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시고요. 우리는 이렇게 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모든 것들을 다 드린 두렛돈에 헌금을 했던 그 여인처럼, 그 예수님의 축복처럼, 저 여인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나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해지는 드림이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수관 박사님 아시죠? 신바람 박사, 황수관 박사님. 그분이 작고를 하셨습니다만, 이 황수관 박사가 신앙 간증을 통해서 하시는 말 가운데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성경 구절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말씀대로 축복받을 것을 간증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경력이 연세대학교 그 의대 교수였잖아요. 근데 이분 출신이 어떤 줄 아세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지방대학교 출신의 의사가 서울연고대에 교수로 간다는 것은 당시에 꿈을 꿀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서울 쪽에 있는 서울연고대에 있는 모든 교수들은 적어도 연고대는 나와야 되고 서울대에 나와야 그 서울대 내에서 교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서울연고대를 가려고 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 황수관 박사님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 내가 만난 전도 대상자는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전도 책자, 전도 테이프를 주었고, 그 전도 책자와 테이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결과를 어떻게 알았냐? 그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이니까 또 황수관 박사 앞에 와서 진료를 받아야 되니까, 제가 교수님이 주신
박사님이 주신 책을 보고 테이프를 듣고 예수님을 알게 돼서 예수님을 믿기로 하시며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리고 환자를 많이 보니까 특히 암에 걸린 사람들에게 또는 많은 환자들에게 죽 한 그릇을 줄 거 2그릇 주고 다 먹게 해주고 항상 웃어주고 또 말씀으로 격려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 박사님의 행위와 믿음을 통하여 감동받아서 그 박사님이 믿는 예수님을 저도 믿어도 되겠습니까 하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황수관 박사님은 손을 잡아 기도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주님 앞으로 연결했다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음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면 우리가 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어느 날 갑자기 동원하여 그 일을 할 수 있기에는 좀 우리의 신앙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하시냐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런 사람에게 내가 더하여 주는 축복을 주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이 더하시는 축복을 주셨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 생명을 얻게 하는데 그 생명마저도 풍성하게 하시고 이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가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3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르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저는 이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은 황수관 박사를 위해서 한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어느 위대한 사람을 추앙하거나 참 위대한 사람이었구나, 참 멋있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게요. 지혜 있는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데 특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믿음이 아닌 곳에 있는 자들을 믿음 있는 곳에 있게 하고 세상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많은 자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 왜 나만 믿어요? 왜 나만 믿어요? 내 신앙으로 모두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했으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부자 말씀처럼 내 형제 5이 있는데 저들이 이 용부로 오지 않도록 증거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겠습니다. 심지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천국을 예비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시고 천국의 시민권자로 받은 우리가 나만 가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의와 그 뜻을, 그 나라를 잘 모르겠다고 하면 다니엘서 이 말씀을 12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밝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정직한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를 비추겠다는 그 하나님의 더하시는 축복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내 부모님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내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구하는 자의 믿음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12광주가 넘게 남는 그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아주 우리의 빈약한 믿음, 개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12광주를 남기는 역사를 이루었던 그 예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더하시는 축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현실 속에서 나를 더하게 하시며 더 축복하시며 나를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들이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눈이 약하여 발견하지 못하는 축복이 더 많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있어 우리가 주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을 통하여 우리가 늘 빛 가운데 살면서 그 빛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신앙을 생활을 할 때에 나에게 주어진 잘못된 것들, 나에게 내려진 잘못된 아픔들 또는 질병들, 내 문제들, 내 부정한 것들이 온전하게 씻겨지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작은 보리떡 조각 5개와 물고기 두 조각이 주님께 맡겨짐으로 말미암아 12광주 되는 축복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